오늘은 천국의 모습, 새 예루살렘 모습 21장 9절부터 27절까지 살펴봅니다. 지난 우리가 4월 8일 날 새하늘과 새 땅 모습을 살펴봤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고 그것은 천국의 실제 모습이다 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야 될 그 처소다. 근데 우리가 지난 4월 8일 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을 8절에 살펴봤어. 그죠? 두려워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흉악자들, 점순가들, 거짓말하는 자들. 그 의미는 지난번 살펴봤으니 오늘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수많은 간증자들이 천국에 가는 모습들을 간증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 한 청년의 간증도 들었어요. 그죠? 대부분 간증이 비슷한 것은 빛의 속도로 빠르게 하늘로 올라가서 자기 몸이 육에서 빠져나온 모습을 보게 되고 곧 가게 되면 꽃밭이 보이고 풀밭이 보이는데 그 풀밭 끝에 예수님이 계시다. 이 간증은 대부분 간증들이 동일해요. 그게 천국의 빛의 속도로 올라가게 되면은 천국에 올라가자마자 꽃밭이 있더라. 너무나 아름다운 꽃인데 막 꽃이 찬양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풀밭들도 풀도 초원도 발로 이렇게 밟으면 그대로 탁탁 그대로 적시로 다시 회복되면서 너무나 생명 충만한 살아있는 모습을 보았다. 이런 간증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 꽃밭 끝에 초원 끝에 예수님이 계시고 대부분 예수님이 안아주고 예수님에게 자기 죄가 생각나서 머리를 들지 못하는 그런 간증들은 우리가 동일하게 듣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번 들을 때 그 청년이 하나님을 만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신성적 목사님 간증에도 그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하나님 보좌가 있었는데 거기는 수많은 천사들과 네 그룹의 천사들을 보았고 하나님이 보좌는 보았는데 확실히는 보이지 않았고 조금 이렇게 구체적인 행상은 볼 수 없는 상태로 보았다. 그 정도는 아마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뚜렷이 하나님을 보았다. 그런 간증들은 없죠. 아마 하나님이 빛으로 쌓이는 모습을 보았다.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천국에는 생명수 강이 있고 또 거기는 생명나무가 있으며 또 천국에 온 사람들 전부 다 30대의 청년들의 모습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 간증을 들어보면은 천국에는 전부 다 우리 지금 현상순 집사님 나오셨는데 80대 어르신이지만은 천국 가시면 즉시 30대 이쁜 모습으로 딱 그대로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모두 다가 30대 젊은 모습 나이 들었으고도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지옥에는 그 죽었을 때 나이대로 보여진다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죠. 그 천국에는 흰 옷을 입고 지옥에는 벌거벗고 있는 거 그런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천국 지옥 다른 것보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천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것을 오늘 9절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두 가지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천국의 모습이기도 하고 어린 양 예수의 신부 즉 구원받은 성도들을 총칭해서 나타내는 모습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천국 자체는 우리가 거주할 처소이기도 하고 우리들이 모임 공동체가 지금 천국으로 사도 요한에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9절에 이 천국을 설명하는 것을 누가 설명하냐면 7 대접장을 내리던 그 마지막 7 장을 담은 천사 중 하나가 천국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것이요? 내가 이렇게 심판했는데 이제 심판이 끝났으니 당신들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인데 내가 천국을 보여주고 설명해 주겠다. 그죠? 그러니까 누가 심판을 수행했던 그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그가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리로라. 내가 신부를 보여줄 것이다. 즉 어린 양 아내를 보여줄 것이다. 왜 신부로 표현하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아내이기도 해요. 그러나 신부는 굉장히 잘 꾸며진 모습이기도 해요. 결혼식 때 신부 입장할 때는 최고로 자기가 잘 단장해갖고 들어가잖아요. 바로 천국의 모습이 그렇게 잘 단장된 잘 준비된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을 신부로 표현하기도 하고 제가 이 천국은 또 구원받는 성도들의 모습이니까
그것도 영적인 의미로는 예수님이 신부 아내이기 때문에 이리로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 아내를 내게 보여줄 것이다. 7 대접장을 담았던 천사 중 하나가 지금 사도 요한에게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 단장된 신부이기 때문에 신부로 표현하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어린 양 아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이더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지난번 제가 설명했어요. 그죠? 이 천국이 누가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설명했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천국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올라가겠죠. 그죠? 올라가겠죠. 그래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더라. 나중에 천국의 모습을 보면은 144규빗. 그걸 뭐 상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적 청량으로 해석하시는 분. 저는 둘 다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144규빗 같으면 우리로 한 60m, 70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3m를 1층으로 보면 한 20몇 층짜리, 그죠? 그 정도 천국의 그 성벽이 쌓여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상상할 수 20층 높이로 올라가야지 보이겠죠. 그죠?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는데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빛은 그 성은 빛이 지극히 보석같이 빛나고 있고 백옥과 수정같이 맑은 천국이더라. 자, 첫 번째 특징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있잖아요. 우리 어제도 그 찬양 부르잖아요. 주의 영광을 우리가 구한다 했죠. 그죠? 근데 거기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 할렐루야 아멘. 너무나 좋은 곳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구합니다. 주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주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헐 기도하고 그 영광의 임재가 임했을 때 치유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나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데 천국은 그 영광 자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거 하나만 해도 사모가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지극히 귀한 보석같이 빛나고 있는 것. 여러분 왜 빛나죠? 그 천국 자체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 때문에. 아멘. 그곳에 계신 어린 양 예수의 빛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천국은 나중에 우리 뒤에 살펴보지만 하나님 예수님 두 분의 빛으로 이미 영광으로 가득 채워진 곳이에요. 아멘. 그곳에 천군 천사의 영광, 성도들이 가져가는 영광,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천국은 빛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는 어둠도 있지만 빛으로 가득하고 영광으로 가득 채워진 그곳이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이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 사모되죠. 너무 사모되죠. 그래서 그 영광의 빛 때문에 보석처럼 모든 그 천국의 성모습이 빛나고 있대요. 할렐루야 아멘. 그 청년이 그런 간증했죠. 지나가다 돌멩이를 주웠는데 그것도 다이아몬드더라. 그것도 보석이더라.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 보석이 귀하지만은 천국에서는 모든 것이 보석으로, 진주로, 다이아몬드로 다 치장됐으니까 진짜 돌처럼 여길 수 있는 것이 또 천국이 가죠. 특별히 거기는 백옥과 수정처럼 맑고 깨끗한 곳이더라. 여러분 천국은 거룩한 곳입니다. 아멘. 이 수정은 깨끗한 것, 거룩한 것을 상징한다면 백옥은 생명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자, 이 말씀 우리가 정리하면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이고, 아멘. 보석처럼 빛나는 곳이고, 백옥 생명으로 가득한 곳이고, 수정 깨끗함으로 가득한 곳이 천국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저 천국에 가서 그 영광도 누리시고 그 빛도 누리고 그 백옥 같은 생명, 그 수정 같은 맑음도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이 땅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서 아멘.
여러분의 삶 현장에 영광이 충만하고, 아멘. 여러분 삶이 생명으로 충만하고, 아멘. 여러분 사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빛이 임하고, 아멘. 여러분 삶 속에 수정처럼 깨끗함으로, 오늘 5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함, 깨끗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돌파를 주신다. 아멘. 저 천국에 가서 보겠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이 빛 안으로 들어가시고, 하나님이 생명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이 거룩으로 무장하여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12절에 보니까 크고 높은 성곽이 있대. 이 성곽은 쉽게 말해서 성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벽. 성벽, 영어로는 wall 이렇게 됐거든요. wall. 그 wall이 great and high, 웅장하고 높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성곽이 굉장히 높은, 아까 제가 20층 넘는 그런 높은 성곽이 둘러싸여 있다고 그랬죠. 그죠? 뒤에 나오면 그 수치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보니까 크고 높은 성곽이 있더라. great and high,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굉장히 웅장하고 높은 성곽인데, 이 크고 높은 성곽은 천국 자체의 웅장함이기도 하고 견고함이기도 하고, 그것은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안전한 곳이다. 아멘. 안전한 곳. 그것을 성벽으로, 크고 높은 성곽으로 표현해놨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12문이 있더라. 12문이 있는데 그 청년이 간증에도 나왔죠. 뭐로 되어 있다고요? 이 강백성만한 큰 진주가 그 문에 달려있더라. 진주문이라고 그러죠. 흔히들 12진주문이 있더라.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이에 이름이 썼으니, 신성동 목사님 간증에 보면은 이 문이 해전문처럼 한 사람 서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는 것처럼 보았다고 그랬어요. 물론 이거는 개인 간증자마다 좀 다르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 12문이 있는데 12문에 누가 적혀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있더라. 나중에 보십시오. 성곽의 기초석은 신약 성도를 대표하는 12사도의 이름이 기초석에 있고 12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대. 이게 뭘 상징하냐면은 구약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가 12지파의 이름이고 12사도의 이름은 신약 성도의 대표로서 성곽의 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있고 12문에 누구의 이름이 있다? 12지파의 이름이 있어서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의 대표들이 문과 그 성곽의 기초석으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크고 높은 12문이 있었고 문에 12천사가 지키고 있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을 거기에 기록해 놓은 것은 구약 성도들이 구원받아서 이 문으로 들어온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물론 우리도 들어가지만 거기에는 구약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래요. 자, 그 다음에 동쪽에 문이 3개 있고 북쪽에 3문이 있고 남쪽에 3문이 있고 서쪽에 3문이 있다. 문이 12문인데 동서남북 3개씩의 문이 있는 모습. 이 모습은 뭐하고 같은가 하면 여러분 구약에 성막이 있잖아요. 그죠? 성막이 딱 진치면 동서남북으로 3지파석 진을 쳤죠. 그죠? 물론 성막에는 문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동쪽으로 들어가는 문 하나밖에 없지만 성막을 중심으로 3지파씩 진치고 있듯이 이들도 지금 동서남북으로 문이 3개씩 나누어져 있고 그 문을 통해서 성도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4절 모습 보겠습니다. 14절에 성의 성곽, 이 성곽이 월입니다. 월. 그러니까 성벽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곽에는 기초석 12개가 있는데 12기초석이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성곽 기초석에는 어린 양 12사도의 12개의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더라. 그러니까 성벽 기초석 12개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고 성문 12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어서 12지파의 이름은 구원받은 구약 성도들을 대표하는 모습이고 신약 성도들을 대표하는 모습은 12사도 이름이 적혀 있어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아 이 문으로 들어가고 이 성 안으로 들어온다 하는 것을 그렇게 표시해 놨다는 거예요. 자,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이제 드디어 성곽을 청량하는 모습인데 이 성곽 청량을 어떤 사람은 실제 모습일 것이다. 어쩌면 상징적인 모습. 지금 둘 다 타당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에 내게 말하는 자 누구죠? 그 마지막 대접장을 내렸던 그 천사.
즉 어린 양 신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설명했던 그 천사가 내게 말한 자가 그 성각 그 문들과 성각을 청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지고 있더라. 성각을 자로 제대하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요? 사도 요한에게 성각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고 또 오늘 신약 성도들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전달하라고. 그 말씀의 끝에 보면은 맨 끝에 17절 끝에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들이 지금 재고 있는데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는 것은 천사들이 지금 청량하지만 그들이 하늘의 잣대를 가지고 청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사용하는 그 잣처럼 그 청량 잣대를 가지고 청량해서 오늘 살고 있는 우리도 알아볼 수 있게끔 청량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섬세하심이죠. 그죠? 그냥 하나님만 아는 숫자를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에게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청량했지만 사람들이 청량하듯이 청량한 숫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이거는 실제 크기일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15절 다시 봅니다. 내게 말한 자가 그 성과 성문들과 성각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아멘. 아멘.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고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라. 이 12,000 스타디온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도량행으로 표현하면은 한 2,000km 내지 2,200km. 서울과 부산이 한 450km 정도 되니까 대강 여러분 이제 추정해 볼 수 있죠. 천국의 크기가 정사각형으로 2,200km 그 크기 안에 천국 백성들이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하신다. 물론 이것을 상징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2,000이라는 숫자를 12 곱하기 완전수 10 또 곱하기 10 곱하기 10에서 12는 12지파나 12선약 성도들을 상징하면서 그들이 완전한 사람들이 들어올 성이다라고 상징적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근데 저는 2200km라고 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충분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이 그곳에 허락해 주셨다. 그런데 그것이 네모 반듯하다는 데 좀 의미가 있습니다. 반듯하다는 것은 완전하고 안전한 곳이라는 거예요. 아멘. 천국은 어느 누구도 틈탈 데 없는 완전한 곳이고 안전한 곳. 그것이 네모 반듯한 모습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각을 청량하니까 17절에 보니까 144. 이 144도 숫자가 어떻게 나오죠? 아까 12,000이 12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듯이 144도 12 곱하기 10이 하면 144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약성도 곱하기 구약성도 이래서 144 완전을 상징하는 수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실제로 높이 한 65m 내지 70m 즉 20층 이상 되는 높이로 성각이 쌓였다. 그렇게 해석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 다음 말씀이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 천사들이 청량했지만 사람이 청량한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숫자를 보여줬으니까 높이는 성벽 높이가 한 20층 이상 높이 되고 네모 반듯한데 한 2200km 가로 세로로 된 그 공간 안에 천국을 하나님이 만들어 두셨다. 신성적 목사님도 간증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천국 모습은 황금으로 되어 있고 네모 반듯하더라. 그리고 문은 12문으로 되어 있고 해전문처럼 되어 있어서 한 사람씩 들어가도록 되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대강 우리가 천국의 그림을 그려볼 수 있죠. 자,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 보니까 그 성각은 겉면은 백옥으로 쌓였더라. 백옥은 생명 충만한 모습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성은 성벽 안에 있는 그 성의 도시, 시티를 이야기하는, 그런 전부 다 황금으로 되어 있다.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신성국 목사님도 전부 다 황금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그랬죠. 근데 맑은 유리처럼 투명한 모습으로 그렇게 성이 되어 있더라. 자, 백옥은 생명력이 넘치는 곳. 할렐루야 아멘. 또 정금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는 곳. 변함없는 곳. 여러분, 저 천국은 누가 드는 것이죠? 불변의 믿음을 가진 신실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특별히 금으로 표현해놨어요. 정금으로 돼 있다. 맑은 유리처럼 깨끗한 사람들이 들어간다. 그래서 성한 건물들은 금으로 되어 있고 성벽은
배곡으로 되어 있다는 것인데 여러 가지 보석들로 막 표현해 놨습니다. 저는 이 보석의 의미를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무슨 의미다 무슨 의미다 하는데 그것까지는 저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갖가지 보석으로 천국을 꾸며놨다. 이 정도만 이해하면 좋겠어요. 자, 20절 보겠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배곡으로 꾸며져 있고 둘째는 남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셋째는 옥수로 꾸며져 있고 넷째는 녹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다섯째는 홍마늘로 꾸며져 있고 여섯째는 홍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일곱째는 황옥으로 꾸며져 있고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마곡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성이라. 여러분 이것을 어디서 봤죠?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제사장이 그 가슴에 12개의 보석을 달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죠. 거기서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12개의 보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갖가지 보석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상징하는 영광의 모습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제 천국에 들어가면 오늘 이 밤에 나온 우리들 중에서도 가장 밝게 빛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조금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밝은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살고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잘 이 땅에서 그 천국의 영광을 준비한 사람들이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면 누구는 환하게 빛날 것이고 누구는 또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비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영광은 누가 준비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해의 영광으로 달의 영광으로 별과 별의 영광으로 각기 그 영광이 다르다 했어요.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해처럼 빛나는 보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이 12가지 중에서 뭐가 제일 빛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찌되었든 해처럼 빛나는 영광이 여러분 차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통일한 영광으로 빛나지 않거든요. 이 12가지 보석이 있듯이 여러분들도 각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영광이 있을 거예요. 그 영광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아멘. 자, 21절 보겠습니다. 12면에는 12진주가 있더라. 12진주, 우리 진주를 여러 가지로 목사님들이 설교에 사용하시죠.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 것이다? 이 땅에서의 고통을 잘 품고 안아서 기도로 정진해서 그 고통을 진주로 바꾼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다. 아멘. 아멘.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좌절하고 낙마하고 쓰러지는 사람이 아니라 마치 조개가 그 이물질을 품어서 진주로 바꾸듯이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삶에서 아픈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품고 진주로 바꾼 사람들. 아멘. 그들이 그 진주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통을 이기고 나에게 고통 주는 그 사람들조차도 환경조차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감싸서 아멘. 그 모든 것을 진주로 바꾼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고통을 아프다 힘들다 물론 아플 때는 아프다고도 말하십시오. 힘들 때 힘들다고도 말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내가 묵묵히 품고 기도하면서 그 고통을 진주로 바꾼 사람들. 아멘.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내가 감싸서 사랑으로 감싸서 진주로 바꾼 사람들. 아멘. 그들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그 진주문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문을 진주문으로 바꾼 의미가 있구나. 진주문으로 나타낸 의미가 있구나. 너희들 아프지 힘들지 잘 이겨내라. 진주로 바꾸어서 진주문으로 들어오라. 아멘.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 안이 검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성길도 정금길이래. 검으로 된 길이래요. 검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이 그 길을 걷는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불변, 변하지 않는 것,
신실한 사람, 천국 사람들이 속성이에요. 여러분들도 신실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끝까지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달려가면 저 천국에서 바로 그 정금길을 걷게 된다. 아멘. 아멘. 그래서 12진주문과 황금길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씁니다. 네가 아픔이 있었냐 슬픔이 있었냐 잘 품어 진주로 만들어서 나에게 오라. 아멘. 신실한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오라. 네가 바로 천국 황금길을 걷게 될 것이다. 아멘. 네가 바로 12진주문으로 들어오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22절에 보니까 성 안에는 성전이 보이지 않더라. 신성종 교수님 그 간증에도 천국에 가봤는데 놀랍게 교회가 없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죠? 교회가 없더라. 성전이 없더라. 왜 성전이 없다고 오늘 말씀 설명하고 있죠? 22절 보겠습니다. 성 안에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우리로 말하는 이 땅에 교회가 없더라. 왜?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 그분이 바로 성전 자체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 이 땅의 건물은 이 땅의 성전은 주님 만날 그때까지만 유효한 성전이에요. 아멘. 저 천국에는 건물이 필요 없다. 왜? 하나님 당신이 어린 양 예수 그분이 바로 성전 자체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랬잖아요. 내가 성전이다. 내가 나라고 하는 성전을 헐어버리고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은 구약의 성막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성전을 이해한 사람이고 이 땅에 오신 예수 성전을 아는 사람이고 저 천국 성전 예수께 가는 사람이 바로 성전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성전이 없더라. 그분이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 말씀 23절 보십시오. 23절에 그 예루살렘 성에는 해와 달도 필요 없더라. 왜? 하나님 자체가 빛이니까. 예수님 자체의 영광의 빛이 강력하니까 해와 달의 빛이 쓸모없는, 있을 필요가 없는 공간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렇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얼마나 강력한지, 예수님이 그 영광이 얼마나 강력한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고 예수님 자신이 등불이 되어서 그 온 천국을 비추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가지신 그 빛 때문에 더 이상 태양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는 곳.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 영광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들 각자도 빛으로 들어가거든요. 하나님이 빛, 예수님이 빛이 있는데 천국 백성들이 자체 발광되는 빛이 있어요. 그 영광의 빛의 밝기는 다르지만 여러분들도 등이 되어서 다 밝히고 있으니 이 등이 필요 없는 것 쉽게 말해서. 할렐루야. 아멘. 너무나 아름답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된 공간이 바로 그 천국이다. 25절 보십시오. 25절 잠시 건너뛰어서 25절.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니 거기는 밤이 없기 때문이다. 아멘. 해와 달 때문에 밤이 생긴다면 해와 달이 없으니까 낮만 계속되는, 밝기만 계속되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거기는 더 이상 밤이 없는, 이 밤이 없다는 것은 어둠이 없다는 것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악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악이 없으니까, 어둠이 없으니까 더 이상 문을 닫을 필요가 없죠. 우리 여러분들 집에 문 왜 닫죠? 도둑 들어올까봐, 나쁜 사람들 들어올까봐 문 닫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문을 닫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더 이상 악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어둠이 없다는 것은 더 이상 어둡고 침침함이 없는 밝은 곳, 빛으로 가득한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 하나 펴보십시오. 이사야서 60장 1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영광의 때를 미리 예언적으로 말한 것이 있거든요. 이사야서 60장 19절에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고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고 내 하나님이 너에게 영광이 될 것이다. 아멘. 이때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먼 훗날 일어날 그때를 예언적으로 말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이고, 여러분 계시록 말씀에 22장 5절 말씀 좀 한번 보십시오. 계시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보던 그 말씀 422면에 보면은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한 곳. 할렐루야. 아멘. 이제 거기다가 만국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그 영광의 빛을 가지고 처음 이제 천국에 들어오는 모습을 24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24절 한번 보십시오. 아까 우리 24절 잠시 건너뛰었잖아요. 그죠?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로 다니는데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들도 얻은 영광을 가지고 걸어다니고 땅의 왕들도 자기 영광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빛, 예수님의 빛, 천군 천사의 빛, 우리 구원받는 성도들의 각자의 영광의 빛을 가지고 그것은 무엇으로 가득한 곳? 빛으로 영광으로 가득한 곳이 될 것이다. 26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아멘. 이때 들어갈 때 어떤 빛 가지고 가야 된다고요? 해처럼 빛나는 영광이 여러분 옷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전부 다 우리 이 시간 나온 사람들은 제발 그래야 돼. 빛이 안 나는 좀 틱틱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아멘. 주를 위해서 충성하시고 누구보다도 밝고 빛나는 영광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은 뭐라고요? 오늘 지금 이 말씀 꼭 붙들어야 되거든요. 이 땅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한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한 것, 이 땅에 하나님 위해서 산 모든 것들이 천국에서 내가 누릴 영광이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해처럼 빛나는 영광이 바로 여러분들이 영광이 옷이 되고, 아멘. 또 여러분 관계된 사람들이 옷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마지막 27절에 한 가지 이야기 해놨어요. 이렇게 좋은 곳인데, 황금으로 보석으로 가득한 곳인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인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곳인데, 하나님의 거룩으로 가득한 곳인데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속된 사람들. 이 속된 것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지난번 한번 설명했죠? 거룩에 실패한 사람들.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 제가 오전에 돌파에도 새 그릇, 거룩한 사람을 하나님 쓰신다고 그래서, 그죠? 마지막에 거룩에 실패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쓰임받을 수도 없고 돌파도 일어날 수 없고 결국 이 천국 돌파도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에 힘쓰라. 아멘. 속된 자는 들어올 수 없다. 가증한 자는 우상 숭배하고 사단이 원하는 것을 살았던 것,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을 한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내가 하지 않는 거야. 아멘. 가증한 자는 들어올 수 없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도 결단코 거리로 들어오지 못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비진리, 가짜를 전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입속에 일체의 거짓이 떠나가는, 아멘, 정직한 입술이 되는,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으로서 내가 가증한 것을 버리고 속된 것도 버리고 비진리 거짓도 버려서 반드시 천국에 더 큰 영광, 더 빛나는 영광의 옷을 입고 내가 들어가리라. 그렇게 살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도 크게 사용하셨다가 저 천국 입성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이 영광의 장소에, 이 충만의 장소에, 이 아름다운 장소에 들어오게 된다. 자, 오늘 이 밤에 우리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좋은데 우리만 들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만 들어가면 안 되죠. 아직 여러분 가족 중에
이 영광의 장소, 이 좋은 곳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고, 아멘. 우리가 눈물 뿌려가며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게 시시한 게임이 아닙니다. 영적인 게임입니다. 사단은, 악한 것들은 그 영혼들을 붙들고 안 놓아주려고 지금 애쓰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보면 알잖아요. 교회 못 나게 방해받는 모습 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힘쓰고 애써서 기도해서 그들도 다 같이 이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역할이 있으면 올챙이 보여지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가족 중에 누구? 내가 반드시 기도하여 나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 그 아름다운 영광의 장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그 영광의 장소에 들어가리라. 아멘.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고 다 모시고 내가 천국 가리라. 아멘. 이 결단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27절 말씀을, 천국 아름다운 모습을 기록해 놓은 그 모습 속에 저는 끼워 넣었다고 말씀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들 자신도 27절에 해당자가 없어야 되지만, 할렐루야. 아멘. 오직 생명체에 기록된 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된 자로 들어가야 되지만, 아시죠? 교회 근처도 나오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들 주변에 있다. 우리 여러분 지난번 간증 들었잖아요. 간증에서 그 청년에게 우리 주님이 저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가슴 아프게 쳐다보고 계신다. 아멘. 그 마음이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을 찾아내서 나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 내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모시고 저 천국 제가 들어갈 것입니다. 주님 저를 도우소서, 제 기도를 받아 응답하소서 기도하면서 천국 들어갈 준비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영광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또 누구와 같이 그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저 천국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영혼 같이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들도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 저와 같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